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자라는 얘기. 또한 그거와 더욱 많은 얘기를 하신 게 무엇이냐면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생각될 때마다 늘 기억이 나는 말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공짜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헌신과 충성을 또 이렇게 권면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반드시 그것들이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요, 또한 그 원리대로 사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공짜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제 반환점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남은 이제 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심은 그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곧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둔다라는 말씀이에요.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고요, 또한 농부가 씨를 뿌려야 거둘 곡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세상 이치예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또한 곡식이 자랄 때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곡식을 추수 때에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농부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 때에 무엇인가를 거두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건 스스로 속임을 받고 속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농부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수고하고 심은 그대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거둘 것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공짜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행동하고요, 또한 내가 말한 모든 것이요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하지 않고요, 거두려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나 혼자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중심까지도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능히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느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이 못마땅합니다. 늘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나라에 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지, 왜 이 메시지를 굳이 줄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못마땅해요.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도 또한 하나님의 얼굴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못마땅하여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셔서요, 그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다에 던질 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때서야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건져내셔요. 그리고 다시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곳이 없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자꾸만 무섭게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체벌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요. 그래야지 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고지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카들도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 조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아빠가 무섭지 않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무섭다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뒤에다가 단서를 달았어요. 어떤 단서냐면 약속만 잘 지키면 괜찮아. 근데 이러한 모습이 저는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또 무섭게만 생각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범죄하고 또한 실수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요 너무나도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질투라는 것은요, 사돈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서 시기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연인들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질투예요. 분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어떠한 것들에게 빼앗기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만나죠. 또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만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들과 관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셔요?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면 우리들이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을요, 능히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갚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위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주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 그러한 일들을 등한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구한다라는 이것은요, 갈망하다, 바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또한 내가 열심히 함으로 부유해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입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필요한 건 알지만 그것을 마냥 쫓아다니고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중해서 다른 것은 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나와서 일하지 말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의라는 이 말은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될 그것이 어디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주목하고요, 또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의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능히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 영원한 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고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낡고 썩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고 또한 세상의 그 방법대로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 육체에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풍족하고요, 평화롭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썩어지고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억압을 당하고요, 대적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중단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하시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요, 열심히 성령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당장 나타나지 아니하고요,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하고 애를 썼으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때에 분명히 거두는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낙심이 되고요, 또한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야. 때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그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끊임없이 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뿌리는 자는 거두리로다.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들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한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으셔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섬기고요, 협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협력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셔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고 또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서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또한 성령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믿음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 비밀이야 그러지만 여러분, 그 비밀은 없어요. 내가 한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것은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비밀이야.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비밀이야. 그 비밀이 저 기회까지 다 온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들 그대로 내가 거두게 돼요. 내가 행동한 것들이요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요, 내가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악한 삶의 모습을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예요.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행한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수고에 애쓰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와 있을 적. 그들은 외식되고요,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 경건하는 척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식적인가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항상 좋은 모습만 포장해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는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덮어주는 것이에요. 다 주인의 몫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요, 주인은 그것을 다 용납하고요, 그것을 다 덮어주셔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열심히 심고 또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분명히 채워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열심히 우리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를 두고 열심히 그 일에 투자했습니다.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헌신과 충성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 지역에서는 많은 심령들이 회심하고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심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씨앗으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이것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는지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심으면요, 악의 열매가 나타나요.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진단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우리가 진단하고 그것을 점검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포도나무에서 딸기가 열릴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못된 나무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올 한 해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것, 무엇을 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심으면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요, 시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요, 기도를 심으시기 바라요.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드리면 주님이 생명을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진단하시고요. 그것을 열심히 심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갑절로 채워지고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 우리가 무엇을 심으려고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진단하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열심히 심으심으로 정말 연말에 더욱더 풍성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또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거두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육신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